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섬김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소명에 이끌리는 삶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 첫 번째 시간에는요, 무엇을 베푸는 삶을 살자? 무엇을 베푸는 삶을 살자?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예, 막 힘이 납니다. 3주 전 걸 다 기억하시다니. 예. 자, 소명에 이끌리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자? 감사의 삶을 살자.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자.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지옥의 가장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놀라운 긍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어찌하든지 이 긍휼을 받은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지난 시간 말씀처럼 뭘 하는 자들이 된다?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구할 때만 큰 소리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로 감사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긍휼을 베푸는 삶, 감사의 삶을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세 번째, 소명에 이끌리는 삶. 오늘 말씀처럼 섬김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 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살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과 소명은 다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서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 수학 선생님 성함이 참 재밌습니다. 하루는 딱 오시더니 칠판에다 삼각형을 딱 그립니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나자를 딱 쓰십니다. 이게 내 이름이래요. 무슨 말씀이지? 이게 내 이름이래요. 읽어봐라. 다 못 읽었는데, 예. 이름이 나삼각입니다. 예. 제가 그 이후로는 뵌 적이 없는데요, 제가 문과라 수학을 매우 엄청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혼내지 않고 수학을 못해도 잘 읽고 가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몽둥이 찜질을 해가지고 더 싫었는데 그분은 얼마나 친절하게 이끌어 가시던지
근데 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잘해야 된다. 그것도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거야. 그럼 너희들 뭐 되는 줄 알아? 똥덩어리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똥덩어리 된다. 예. 이름도 기억하고 그 선생님 말씀이 야, 너희들 이 땅에서 똥덩어리를 살래. 그래도 산수 좀 해가면서 사람답게 살래. 그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찌하든지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세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섬김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섬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단어의 뜻, 국어 사전의 뜻을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섬김이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 10절에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또는 봉사하라, 섬겨라 이런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봉사라고 쓰일 때도 있고 섬겨라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교차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나를, 죄로 말며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제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맡은은 받은 이렇게 또 해석도 됩니다. 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많은 분들이요, 지금까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한 것부터 쭉 하면 3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연말이 되고 그럼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런 사역을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교사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또 찬양단을 했으니까 찬양팀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면서 사양하세요. 너무 겸손한 거죠? 네. 두 번째,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못 받았어요, 교사 합시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구역장 합시다, 나는 가르치고 통솔하고 기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하면서 다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은사를 못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시는 거예요. 뭘 오해하시는 걸까요? 예, 오늘 10절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 10절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에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뭐라고요? 저는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10절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겨라, 이게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은혜하고 같은 말입니다. 은혜 안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어머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받았으니까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자란 거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때가 돼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것도 은혜인 거요. 결혼해서 또 출산하게 되는 거 다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동 주신 대로 사명을 맡아라, 직분을 맡아라, 이것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것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성가대 하라고 그럴 때, 찬양대 하라고 그럴 때 저는 노래 잘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 노래 잘한다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노래 잘한다는 기준이? 뭐 김대원 지휘자 정도 돼야 됩니까? 노래방 가서 한 90점 이상 항상 어떤 것을 부르든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딱 뜨면 아는 뭐 조수미 씨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그 기준이 다 여러분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정말 뭐 조수미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보다 더 귀한 찬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찬양대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모든 자들이 섬길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화면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 주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각자의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도 섬기는데 나도 더 잘 섬겨야지, 나도 더 하나님께 섬김으로 영광 돌려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로서 앞으로 더 귀하게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주님 제자의 두 번째 당연한 모습입니다. 주님 제자의 당연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제자, 예수님 우리의 스승.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주인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주인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많은 공간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계속해서 EM 살펴보는 그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인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답니다. 그럼 제자인 우리들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 뜻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머리, 섬김을 받는 자, 꼬리, 섬기는 자, 그거 아닙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머리, 낮은 위치에 있는 자 꼬리.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섬기는 삶을 살아갈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지금까지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우린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섬겨야 됩니다. 세 가지를 섬겨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섬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찬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힘과 뜻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양 드릴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섬기고, 날마다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섬기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섬김이 잘 되지 않으면요,
아까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두 가지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위로. 두 번째, 우리 무엇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로 세우신 곳이랍니다. 이게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사랑 교회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또 이 교회는 어떤 겁니까?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그의 몸이니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 되신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각 지체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귀하고 소중한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는 거예요. 몇을 세웠다니까 저기 나오는 사람이 단가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봉사자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청지기 임명주의를 갖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섬김입니다. 이 안으로. 그렇다면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두 개만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기뻐야 합니다. 야, 참사랑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야, 참사랑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말 조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로마서 창세기 이제 밤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우리 교회 이제 전도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 함께 나누다가 우리 교회 어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식당 가서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인 줄 알게 되고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참사랑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주일마다 청소하는 교회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 쓰레기 봉지 이거 뭐 찌개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옷 잘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혹여나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이요 그거 우리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하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1시간 이상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역 주민들이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뭐 지난번에 궁유를 베푸는 삶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뭐 우리 여기 장안이동뿐만 아니라 우리 희경이동 뭐 동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우리 참사랑교회가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말씀들을 해주셔요. 우리가 물론 그 칭찬을 받고자 하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참사랑교회 참 귀한 일을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빚값 주고 세우신 교회니 교회를 향한 칭찬은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번에 궁유를 베푸는 삶 말씀드릴 때 이번 추수감사주 연금과 우리 성탄원금 가지고는 좀 연말에 더 많은 곳에 좀 구제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에 연말과 성탄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 좀 준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보내드렸거든요. 또 연락이 와요. 이번에 성탄에 이 주일학교 학생들 선물 주면서 신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물을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참사랑교회가 딱 보내주신 것을 보고 이것으로 아이들 나눠줄 선물을 사야 되겠구나. 금액이 부족했는데 딱 그 금액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고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우리 미자립교회 가운데는 해마다 지역사회 김장으로 섬기시는 교회가 있거든요. 개척교회예요. 미자립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작년에는 1000포기를 해서 섬기셨대요. 근데 올해는 목사님 성도님들도 몇 분 안 계시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600포기 했대요. 아예 그냥 동사무소에서 미리 딱 와서 차 갖고 와서 실어 간대요. 이제 소문이 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와가지고 김장 섬긴대요. 김장으로 좋은 일 한다고.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 이렇게 많은데 더 큰일 할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목사님 사진 하나 찍어서 왔어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요. 소쿠리 위에다가, 소쿠리가 맞나 이게 표준어인가요? 절인 김장을 쫙 쌓아놓은 거예요. 배추를. 목사님 정말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고춧가루, 가장 좋은 액젓, 가장 좋은 소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고춧가루하고 액젓하고 이런 것이. 그리고 더 사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참사랑교회에서 이렇게 섬깁니다,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문자를 딱 받고 하나님이 이걸로 더 사라는구나 하고 구입을 해서 어제 다 김장해서 다 나눠주셨대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궁유를 베푸는 것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된다. 계속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 이렇게 미자리 교회에 섬김의 은혜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섬김의 은혜가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더 크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건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 저 말씀 살펴봤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는 이것이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예,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은 함께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냐, 그러면 이웃도 동일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봉사단체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섬김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린 이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할 때 말하잖아요. 말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은요, 물론 저주하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노라.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봉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참 잘하네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 일하는 거 깝깝하지요. 그래도 뭐라고요? 잘한다. 나 젊을 때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의 말씀 많이 해주시죠, 그죠? 또 식당 봉사를 할 때도 여기 보면 주방에 달인들이 있어요. 달인. 뭐 그냥 겁내지 않고 막 뚝딱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거든요. 막 그 하구 하나 불 켜는 것도 막 겁내가지고 막 이러면, 왜? 집에서는 따따따따 딱 켜지고, 요새는 뭐 전기로 해갖고 그냥 딱 누르면 막 그냥 세게 딱 나오고 떡떡떡 줄이면 되고 리모컨으로 다 되는 세상인데, 이 우리 교회 하루는 그게 아니잖아요. 막 멀리서 불 땡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잘못하면 머리 막 끄슬리고 말이죠. 겁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하시는 달인들의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저 뭐하나 아이고 저렇게 겁내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잘하고 있어. 그 처음 해본 사람은 그 잘못해, 어려워, 내가 할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제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섬겼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민센터 뭐 이렇게 섬길 때 가서 또 동장님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럼 동장님들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꼭 한 말씀 하시거든요. 참사랑교회 너무 귀한 일 합시다. 목사님 어떻게 귀한 일을 그렇게 감당합니까? 그럴 때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뭐 워낙 뭐 이쪽에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저는 뭐 그렇게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이렇게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크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그런 말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섬김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는데 이런 말 듣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참 목회자가 잘했다 그런 말 듣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 가운데 꼭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또 우리 이제 12월 달이 되면 우리 지역사를 섬기고 많은 곳을 섬길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혹여라도 그거 받고 마음 상하는 분 없게 해 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울도 보니까요, 많은 이방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라고 후원 물질을 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요, 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것을 나눠줄 때 그들 마음속에 기쁨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는 섬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섬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섬김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했어. 아유, 내년에는 하나 봐라. 내가 아유,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서로 아껴주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당하실 때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소명에 이끌리는 삶, 소명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로, 섬김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참사랑교회가 더 힘써 섬기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섬김에 있어서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1등 먹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구제와 섬김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첫 번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부에 들어가 있는 청지기 사역서, 여러분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곳에 섬김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서약하시고 우리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